최근에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어떤 교회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을 초대해서 집회를 인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동성연애를 반대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 신념으로 그 교회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유니티, 선한 하나됨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호주에서는 반동성애 발언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에 반대해서 한 장로교회가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분쟁일까요? 2020년에 크리스천은 온갖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인종적인 이슈,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이슈를 접하게 되면서 내가 과연 누구인지 입장을 뚜렷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에 굉장히 많은 분열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이토록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킬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분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명 중에 하나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 때문입니다. 오늘 49절 말씀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리고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요. 51절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셨다라는 이 표현들이요, 마태복음에 보면 I have come in order to blank.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왔노라라는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한 5번, 6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할 때 그 뒤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말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왔노라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요약하는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 표현이 있고요. 9장 13절에 보면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 평화가 아니라 칼을 가져오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5절에는 분열을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으로 20장 28절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명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즉 불을 던지는 이 일, 불을 땅에 던지는 일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은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되기 때문에, 성령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과는 섞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가족과 나의 평안과 나의 사회 간의 화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들로부터 분리해내는 구별 작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부터는 레위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소선지서에서 가장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이 다른 것을, 섞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계속 외칩니다. 섞을 수 없는 두 개를 억지로 엮는 것은 저희들이 흔히 말해서 혼합주의, syncretism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합체할 때 그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사랑하는 KCPC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구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적이라는 말을 쓸 때 세상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쏙 빼닮아서 그리고 어느새 세상의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질 때 쓰는 말이 worldliness, 세상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혹시 익숙하신지요? 그리고 세상의 사고방식이 어느새 나의 사고방식이 되었는지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분쟁을 한다는 것은 어찌되었던 사회 속에서 어울리지 않고 튄다는 뜻입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하는 크리스천이 튀듯이 그리고 모두가 컨닝을 할 때 소신껏 시험을 치는 크리스천이 튀듯이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로 이어집니다. 모두가 예수를 부인할 때 목숨을 걸어서 튀는 예수를 믿는 신자, 순교자. 구별이 되었다는 것은 튀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구별되는지를 이따까지 파악했는데요. 저희들이 구별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별이 되는 계기는 무엇이냐?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49절과 51절 사이에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명 사이에 이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특정하신 어떤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이 땅에 불이 던져지지 않고 우리가 정화되고 구별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경험하실 세례, 이때 예수님께서 경험하실 세례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 죽음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주님께서 땅에 던질 불은 성령의 불이라고 다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즉 오시면 이 땅에 본격적으로 세상과 교회가 분리가 더욱더 뚜렷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구별되고 그리고 선과 악이 뚜렷하게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분쟁보다 더욱더 치열한 분쟁은 세상의 정욕과 성령님의 생각의 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전쟁을 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인종과 계급과 지식의 차이, 학벌의 차이, 문화의 차이로 사람과 사람을 나누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면서 인류를 나누는 유일한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죄인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 죄인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로 하느님께서 분류를 하십니다. 가정이 진짜로 깨어지는 이유, 그것은 어떤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그 같은 지붕 아래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하는 사람과 성령의 생각으로 거듭난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절반으로 쪼개진 것은 최근에 정치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집단과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집단 사이의 갈등에서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느냐?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그리고 가정 안에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과 육체의 이 분열은 워낙 근본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친밀하고 가장 끈끈한 관계인 혈연 관계조차 끊을 정도로 이것은 큰 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갈라놓는다고 하느님께서 사람을 갈라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즉 가정에서 교회에서 관계를 쪼개는 것은 사단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굉장히 헷갈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악마라고 번역되는 diabolos라는 헬라어는 디아는 사이라는 뜻이고요. 뭐뭐 사이로 bolos는 투척하다, 던지다. 그래서 악마의 기본적인 전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점선으로 나뉘어진 어떤 집단 사이에 무엇인가를 던져서 갈라놓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간질하는 자, 갈라놓는 자, 그리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샤탄은 adversary, 대적자, 즉 반대하면서 편을 가르는 사람이 바로 사단의 존재고 사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대칭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구속사적인 사명이 분리시키는 것이고 또 사단의 사명이 분리시키는 것인데 이 분리가 어떤 분리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즉, 이 사단의 분쟁과 예수님의 분쟁,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별되는 분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일으키는 분열은 영적인 본질이 똑같은 코이노니아, 펠로십, 교회의 하나됨을 갈라놓는 것이 사단의 이간질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영적인 본질이 같지만 그것을 가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역이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분쟁은 영적인 본질이 다른 것을 서로에게서 떼어내는 정화 과정, 구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분열, 그리고 파괴를 위한 사단의 분열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서 혹시 분열이 보이십니까? 가정에서 분열이 보입니까? 여러분, 같은 공동체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취미와 그리고 취향의 차이와 그리고 어떤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본질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법을 통해서 취향을 통해서 어떤 계급을 통해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은 syncretism, 저희들이 말하는 혼합주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악입니다. 즉 그것은 교회에 예수님의 순결한 몸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았을 때 KCPC 안에서 정말 다양하게 일어난 분열들의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통찰력으로 KCPC를 이끌어 가시는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엇이냐?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갔지만 이어주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식들, 패턴을 파악하는 능력, 바람이 부는 것과 그리고 해의 모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후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상식은 갖추지만 그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분열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과 육체의 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지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것,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의식주와 돈과 명예를 위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사고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패턴을 파악해서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지만 근데 정작 의로움이나 성령의 생각이나 성화나 혹은 영원한 삶과 죽음에 대한 것에는 그렇게 투자하고 무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56절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해서
무식한 자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여라고 hypocrite라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 구별이 된 것처럼 같지만 실상은 세상의 것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이중성으로 인해서 시대를 파악할 능력을 상실하고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흘러가는 세대의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따라서 세대가 나눠지나 혹은 인종과 계급에 따라서 마르크시즘과 자본주의에 따라서 이 시대가 달라지는 것인가 분간을 하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그 영안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자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 하느님께 속해 있지만 정작 하느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외식하는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대립이 정치가 아니고 사회, 경제, 문화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법칙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으로 현실을 재해석해야만 시대를 분간하는 눈이 열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구별되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죄를 교회로부터 자신의 몸된 교회, 크리스천으로부터 분리하십니다. 정작 그 죄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나로부터 분리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극과 극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분리하시고 멀리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 일을 이루어내는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나의 죄가 나로부터 분리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귀하게 느껴지고 세상의 것이 안 좋게 여기지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것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식견을 얻는 크리스천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KCPC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와서 상과 악이 너무나 뚜렷하게 갈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워낙 어두워서 빛이 무서울 때가 두려울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혼탁한 나머지에 진리가 가정을 갈라놓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법과 문화로 죄와 거룩함의 경계를 지우려고 하고 있는 이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의 불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시는 곳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선과 악은 뚜렷해집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실 때 여러분이 걷는 곳마다 분쟁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chaos, 여러분이 혼란과 분쟁을 야기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내가 나의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면서 살아도 되는지,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무릎 꿇는 시대의 주동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KCPC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구별됨을 받아서 육체의 소유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거룩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KCPC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와 그리고 당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2021년을 이끌어서 KCPC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평강과 이은혜 선교사님, 선교사 가정에 그리고 동역자들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열정으로 겸손히 섬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느님께